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전체 장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인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은 깜짝 놀라야 하는 일인데 너무 아는 얘기가 돼서 오늘 온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찬송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언약 복음 누리며 기다리십시다. 응답의 영원한 작품 복음 일치로 집중합시다. 응답의 영원한 복음 집중하며 기다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신앙 선고 암송하고 인도받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미는 가만히 있으세요. 오늘은
홍빛나하고 누구? 혜성이 둘이. 지우도 같이 일어나서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아멘. For I am with you and everyone is going to attack and harm you because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아멘. 언니 오빠들이라고 그래서 영어로 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은 지금은 정말 이 복음을 완전히 회복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씀만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우리가 대단한 것이도 틀리게 자꾸 하면은 그건 우리가 참 큰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길을 우리가 한번 알았으면 그냥 바른 길을 가면은 끝까지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다시 한번 정말 언약을 붙들고 말씀에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본 집회가 있어서 제가 거의 일주일을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본래 일본은 옛날에 오래전만 해도 선교사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가면은 일본을 복음화를 못 견디고 잘 안 되니까 선교사의 무덤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0여 년 전부터 이 복음운동 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보신 대로 일본은 지금 렘넌트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오늘도 보다시피 찬송하면서 우리하고 똑같이 메시지를 기록해가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런 나라의 일이 일본 복음화 곧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릴 복음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시고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축복 속에 한 주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의 소식은 사실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믿어서 그렇지 성경을 자세히 알고 보면은 이 온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온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답답하신 분들은 돈이나 좀 벌었으면 좋겠고 돈 버는 방법이나 좀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 좀 성공하는 길이나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돈이 없어서 우리가 성공을 못해서 공부를 못해서 우리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정말 복음을 만나면은 저와 여러분 가장 기쁜 삶을 살게 돼 있고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말이 아니라 아는 사람은 자꾸 확립해서 이것이 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꼭 붙들고 오늘도 말씀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구원의 길은 곧 복음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확인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부제 우리 청년이 이제 지난주부터 저보고 친구 하나 부활 주일날 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냐고. 오늘 왔어요. 제 방에 와서 제가 이걸 좀 전하고 영접해서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오늘 강단에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니까 여기서 듣고 확인하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반여동에서 우리 최원전이 우리 집사님 그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선희 엄마 또 오늘 보니까 우리 초동의 김나연 랩런트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게 새 가족 초청 잔치하는데 너무 큰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들, 구소동에 우리 임장로님 현장에 계신 분들 이렇게 모두 다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구원의 길, 하나님은 이거를 말하려고 성경을 쓴 것입니다. 구원의 길, 복음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함께 했던 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으로 함께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이걸 영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신앙이라는,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려고 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그냥 하나님 떠났느냐? 그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우리 인간이 육체가 되어서 육신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육체가 되고 육신만 위해서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뭐예요? 고통이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으면은 우리가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반드시 살아가다 보면은 고통이 와요. 이때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런 데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교도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점도 치고 굿도 합니다. 자, 가는 사람을 가지 말라 하면 되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떠나서 육체가 되다 보니까 고통이 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줘야지 하면 안 된다라서 되는 게 아니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늘 말씀이지만 짐승은 이런 데 안 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왜요?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자, 가면 어떻게, 계속 가면 어떻게인가? 반드시 정신 문제가 옵니다. 우울증, 노이로제, 불면증, 가위,
눌림, 대인 기피증, 공포증 뭐 이런 게 다 정신 문제에서 오는 겁니다. 정신 문제가 오니까 육신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가만히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면은 모든 사람이 모두 다 병이 들었어요.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육체가 잘 되면, 육신이 잘 되면 좋다고 난리를 하고 대단하다고 하고, 조금만 안 되면 죽겠다 하고, 정신병원에 간 조울증 환자만 조울증 환자가 아니라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 방식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육체적인 삶을 살다가 사람들이 뭐가 왔냐면 병 중에 병이 상처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다가 이렇게 말을 듣고 나보고 상대하다가 기분 나쁘고 막 화가 나고, 그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예요. 이것만 건들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잘 살다가 이것만 건드리면은 막 죽자 살자 싸웁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죽겠다 하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내세에 어디를 가느냐?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죽어서 지옥을 갔다 온 사람도 없고, 누가 이걸 증명하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돼 있고 아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부활 주일에 대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같이 읽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세상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리고 저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앉으면 전도를 늘 하려고 하니까 한 번은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초저녁에 막 니온 사인이 켜지더라고요. 가다가 제가 이분한테 복음을 좀 전했는데 뭐라고 전할까 그러다가, 아이 도둑놈들, 사기꾼들, 멀쩡히 막 하나님 계시다 그러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돈 받아먹고, 저 사기꾼 놈들, 교회는 나쁜 놈들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택시 운이 사고 날 뻔했어요. 저를 확 때려들어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애들 말 맞다. 그래서 내세에 나만 이기 사는 거냐? 우리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상 섬기면 3, 4대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잠시 이 말씀을 전했지만 세상은 이걸 피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해도 안 됩니다. 이 말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이 오고 사단에게 종노라는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구약의 2000년 동안을 말씀하시다가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해서 예수 믿으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해요. 그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인데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고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은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죄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이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서 착하게 살면서 고난받고 돈 많이 벌고 고난받고 지식 가지고 공부했는데도 고난이 오는 인간의 문제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불신앙의 문제,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누가? 사단이 속여요. 여러분, 우리가 속이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기꾼이 와서 속이는 데는 내가 암만 안 속으려도 속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온 세상을 이런 식으로 종로로 타고 속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는데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메시아 2000년 동안 구약에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신약에서 탄생하셔서 공생에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으로 내게 오십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대로 리폼이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이지만 고향 없는 나그네는 없습니다. 고향을 모르는 겁니다. 부모 없는 고아도 없습니다. 부모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메시아를 보낸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으면 성령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다른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가 대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의에 이른다는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자고세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속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말씀했냐면 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성경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즉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는 말은 이 불신앙의 죄에서 너를 건져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저주, 재앙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떻게 해요? 영접을 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영접을 하시면 되는데 영접하고 희미한 분들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이 사실을 이렇게 영접하는데 눈 감지 마시고 이 사실을 보고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함께 따라서 기도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중심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이해를 넓혀 가겠습니다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은 사건과 함께 내가 같이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즉시 나도 같이 부활하는 것이 바로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죄화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이 이 사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오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았는데 이 세상 풍속이 사단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가 무슨 행동을 잘하고 무슨 열심을 해서 어떤 공덕을 쌓아서 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다시 한번 붙들고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아냐면 말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다 우리가 하려면 성경을 전부 읽으면 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가 이 사실이 되어질 때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합니다. 한문으로는 중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납니다. 그죠? 우리 부모는 나의 육체적인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요. 어느 나라, 어느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뭐라면, 왜냐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풍속대로, 그런데 그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거듭난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거예요. 오늘 처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꼭 붙들고 정말 가장 이 기쁜 소식에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소식을 듣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내요. 죽은 자들이란 죽어서 송장된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던 사람, 오늘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영이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게 오셔가지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러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정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말씀드리면서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고 우리에게 권세까지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신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신분을 바꿨는데 신분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영원히 우리에게 내주를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한 즉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를 하시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살이를 살 수가 있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령으로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많은 문제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자꾸 사람하고 분내고 막 상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맡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저 여러분 일평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나의 모든 인생이 가만히 쳐다보면은 별거 아닌 것으로 자꾸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별거 아니구나. 그걸 가지고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어느 날 이게 없어져 버려요. 싹 없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나 할 정도로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무슨 권세냐면 저 여러분이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면은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이 심부름을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보좌에서 영적인 모든 일을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서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하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전도 선교하라고요.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나나 목사님이 옛날에 동경에서 몇 년 있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나 목사님 일본에도 공부하고 이렇게 와서 목사님이 됐는데 같이 이렇게 친하게 살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아버지 같은 분인데 나이가 80이 넘었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한번 뵌 적도 있고 그런데 이분도 제가 이번에 한번 보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참 기도한 은혜로 많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이. 전에는 들으려고도 안 하고 아예 뭐 이런 얘기는 뭐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시간 이상 쭉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 나나 목사가 자꾸 이 복음 얘기를 하니까 넌 약간 정신이 이상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좀 읽으면서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제가 진짜 가까이 있으면은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해 가지고 이 사실을 확인해 드릴 텐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한두 시간 이렇게 입실험하고 가려니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분은 너무 정직한 분이고 너무 바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가서 복음 전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 우리들은 뭐 너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하느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얘기하면은 이제 알아듣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가고 이제 세상이 자꾸 이렇게 하고 또 목사님 우리 기도하니까는 많이 이렇게 복음을 듣는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음 기회를 놓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이 영적 비밀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오늘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한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이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본문대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게 복음인데요. 참 이 비밀이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데 언제 함께 하느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를 삼으라는 오늘 본문만 얼른 보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그래서 꼭 붙들고 가서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현장을 말합니다. 가서
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아서, 그래서 말씀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은 오늘 교회화를 말합니다. 교회화를 시켜서 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제자 삼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복음 듣고 영접한 여러분들도 또 우리도 다 같이 너희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나 자신을 개인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막 뭐 떠들고 이런 교회가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해서 어찌든지 이 은혜를 깨닫고 개인화시키는 교회예요. 그래서 개인화되는데 어디 가서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는 현장에서. 복음은 현장에서 증거되지 않으면 사실은 힘듭니다. 큰 교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제자화를 시켜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장에 이 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만날 때마다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캠프하는 현장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아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을 쳐다보고 무조건 전도하려면 욕먹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눈을 감고 많은 사람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사람 괜찮은데 복음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찾아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려면은 한 번에 막 예수 믿어 예수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에게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많이 헌신이란 말은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음 쓰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 교회화한다는 것은 시스템화는, 우리가 구원받고 내버려 두면은 다 세상자 되어버립니다. 애 낳아서 그냥 던져놓은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시스템이 없으면은 교회는 아무리 크게 세워놨더라도 나중에 어느 날 이런 제자가 안 세워지면 어느 날 교회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전도 운동하면서 현장에서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이 시스템화 하는 것을 지금까지 훈련돼 가지고 재생산, 전도합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새 가족들 또 우리 모두 렘넌트이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 듣고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은 오늘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든, 그래서 237 나라를, 그래서 5천 미종족까지 우리가 복음 전할 언약을 붙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우리는 계속 듣고 있는데요. 새로운 성도를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바로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망대 속에서 이 여정을 가고 이 이정표를 우리가 알고 가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로 무조건 전도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온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일본 잠시 갔는데 제가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그 자매인데 영적으로 좀 이렇게 아주 잘 깨닫지는 못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좋으니까 자꾸 말씀은 듣는데 거기 같이 일하시는 언니가 이 복음을 받았어요. 봤는데 나이가 70이 됐는데 이분은 70에도 건강하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이게 그냥 놔둬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다시 만났어요. 시간이 있길래 다시 만나서 거의 3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이 말씀 듣는 사람이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조금 어느 정도 듣다가 보면 하품 빡빡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피곤하면 깜빡깜빡 하고 그랬는데 이분은요, 3시간 동안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듣는 사람이 3시간을 가까이 계속 복음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구나. 조금 세워주면 제자로 충분히 일본에서 또 일할 수 있겠구나. 일본에 아주 중요한 그 번화가 속에서 업소를 차려놓고 있는 분인데 제가 이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저는 어느 나라 어디를 가든지 이 가장 기쁜 소식, 이 복음 전에서 하나님 말씀 전에서 하나님이 시대에 제자로 세워져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가운데 오늘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성경에 말하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온 세상에 전하며 영광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되도록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제자의 축복 누리도록 합심해서 잠시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부활주일날 온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 우리가 전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 복음 들을 사람 찾아서 제자의 축복 누리는 귀한 예배로 우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꼭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면서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온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 증거하는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해 주셔서 이제 회복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현장에서 제자 세워 교회화시키는 제자의 축복 누리는 우리와 우리 모든 후대들 되도록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리도록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